네, 오늘은 고난의 때를 당할 때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한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배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 홀스와 또 트랜스포머의 남자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샤이아 라보프는 그가 출연한 여러 영화가 흥행해서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마약 중독자 아버지와 재활시설을 드나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늘 불안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침대 옆에 총알을 장전한 총을 두고 잠들면서 언제든 자신의 삶을 끝낼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폭행과 시비에 자주 경찰서를 오갔고, 작은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돼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때 순진하고 장난기 많았던 그 영화 배우의 표정과 행동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과거와 그로 인한 상처와 불행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계기는 자신을 치료하던 알코올 중독 치료사가 그에게 들려준 세용지마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용지마란 말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와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달아나 버리자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그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하면서 말했지만 그 노인은 이 일이 불행을 가져올지 또 누가 알겠냐며 덤덤한 표정을 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한 마리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걱정하고 동정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마을마다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서 젊은 남자들을 징병해 갈 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남자들 전쟁터로 보내게 되어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징집된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은 심한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징집을 면하고 전쟁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노인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어서 인생의 화가 복으로 변할 수 있고 복도 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화배우로 큰 성공과 돈을 얻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 폭력과 기행을 일삼았던 샤이아 라보프가 자신의 알코올 중독 상담사로부터 이 세용지마 이야기를 듣고 모든 불행은 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복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얼마 전에는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그들이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큰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한 것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많은 저는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갈 때 제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아기 낳는 것이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산통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아기를 낳은 후에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참 어리석어서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 아기 낳을 때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도 얼마 안 되어서 둘째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두 번째도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기뻐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기를 낳은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낳을 때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처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으로 내일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불행해 보이는 일이 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이 되고 또 우리가 당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자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슬픔으로 죄를 머리에 부은 대신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걱정과 염려 대신 찬송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도 다시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완전한 삶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늘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으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명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허락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 아침에 한 한국 식당에서 가끔 먹었던 대구탕이 유난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원한 대구탕이 먹고 싶었던 그런 날이 많이 없는데 그날은 왠지 대구탕과 함께 나온 돌솥밥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식당에 대구탕이 먹고 싶지만 집에서 아무거나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걸 사 먹으려고 일부러 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혼잣말로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한 목사님이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점심을 먹자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탕이 먹고 싶었다고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식당에서 만나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함께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가자미 튀김도 아주 맛있게 하는데 그것도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걸 주문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마켓이 있는 곳에 간 길에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 또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웃음이 났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혼잣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종류의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버거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절망 속에 한숨 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 때로는 두려워서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대면하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근심해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슬픔의 잿가루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 대신 근심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고 이 하루도 잘 버티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웃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시간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통과되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